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설교다. 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삶의 방향성.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이 유혹이 많고 죄가 많고 이 세상이 비록 혼돈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들은 방향성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인생관, 세계관.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천국 시민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뭘 공부했죠? 천국 시민의 재물관. 천국 시민들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 드렸고, 오늘은 세 가지 주제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하는 문제 먼저 공부합니다.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거를 정죄라고 해요. 정죄.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너희가 정죄한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를 받는다. 여기서 이 정죄라고 하는 용어는 율법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뭐 철저한 율법을 지키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 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고 굉장히 오늘날 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굉장히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율법적으로 보면.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본인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허점을 들춰내서 이렇게 말하는,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이에요. 우리가 비판한 그 비판. 내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비판을 하면 우리는 꼭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할 때는 속이 시원하죠, 그죠? 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속이 풀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누구에게 지금 돌아오느냐면 다 나한테 돌아와요. 네.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비판,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 것. 너희가 누구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에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께서 지금 비판하는 것을 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물이 더 많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외식하는 자들아.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허물을 가지고 너는 그러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막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면 내게 더 큰 그런 비판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내가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을 가지고 내가 비판하면 나도 그 비판, 내가 했던 그 말대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다 같이 허물이 있고 우리 다 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어찌 감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겠냐 그겁니다. 보니까요, 이 비난과 비판은 습성이더라고요. 습성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거 보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막 비판하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내게 더 많은 비판과 비난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 외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우리가 참 외식적이고 너무나 모순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판받을 것이 그렇게 많고 우리에게 정죄받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근데 감히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느냐 이래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비난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셨지만 이제 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들보가 더 많아요. 형제의 눈 속에는 티밖에 없는 거 어떻게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간지를 껴놓고요. 우리 골로새서로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327면 전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당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뭐하고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속에 온유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13절. 너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뭐하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겸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죠. 우리가 다 우리는 그보다 더 허물이 많고 우리는 다 모두가 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 덮어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고 덮어주고 관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를 잡고 이 멱살을 잡고 그거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내게 어쩌면 나에게는 저분보다 더 많은 실수와 얼마나 의롭다고 감이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또 정죄하거든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나는 그보다 더 많은 비난거리가 있는데 그것밖에 못 보셨습니까? 그러고요.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자고요. 우린 다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걔가 뭐 한다고 다 비슷비슷한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저 조금 차이일 뿐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네.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네. 우리가 볼 때, 저분 믿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저분 실력이 굉장히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우리가 보통 표본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조금 더 뛰어난 거고요. 아무리 못한 것 같아도 조금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니캉니캉 부족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받아주고 또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것은 서로 다 망하는 거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삽시다. 그게 천국인의 삶입니다. 6절입니다. 6절 7장 6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여기는 이제 한 절만 돼 있어. 한 절만 이렇게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독립절이라고 합니다. 거기 7장 6절에 보면 동그라미 하나 있죠? 하나만 딱 있고 그 한 절에 이거를 독립절이라 그래요. 그 뒤와 연결하면 안 됩니다. 요거 먼저 하고 나가야 돼요.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이게 다 복음입니다. 복음. 거룩한 복음.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여기서 개나 돼지 이것은 어떤 경우에 보면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개나 돼지로 표현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 율법사들, 교권주의자 이런 분들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주석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막 던져주면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조롱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조롱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면 그건 마치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네. 이 복음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값없이 막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장난하듯이 농담하듯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걷지 마라 그러죠.
망령 뛸 것이 마라. 그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쭉 쓰다가,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쓰다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딱 멈춘다잖아요. 야훼. 그리고 가서 다 씻고, 네,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또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복음을 막 그냥 농담하듯이, 장난하듯이, 막 그렇게 해서는 이게 바로 복음을 짓밟게, 마치 진주를 되게 주지 말라 그 말은 복음을 값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아닙니까? 생명의 복음.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지를 탁 받아가지고 침을 딱 뱉습니다. 그래도 물론 전도지는 돌려야죠.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짓밟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농담하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인데 이거를 농담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네, 진지하게 복음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 7장 7절로 갑니다. 7장 7절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얘기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점층법이래. 점층법.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점층법을 쓰신 거예요. 한 단계. 원래 이걸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보시면 진실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반복법. 그건 반복법이라고 그러고요. 네, 진실로 반복법이고 여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똑같은 기도하라는 내용을 점층적으로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한 강조용법이다. 그래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구하는 이가 찾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리고 찾는 사람이 거기 보면 수동태예요. 찾아질 것이다. 찾는 사람에게는 찾아질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또 열어주시고. 이게 점층법입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반대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고 또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할 것이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찾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는 대충 하면 안 돼요. 그 간절이라는 말이요. 간이 끊어질 때.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히 하다 보면 여기 아프잖아요. 그게 간절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대충 기도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으로 저거 간절히 하는데 그냥 대충 기도해놓고 습관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는요, 간이 끊어질 듯이 한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강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강도. 기도의 시간도 물론 중요하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도 귀찮으리만큼 하나님 앞에도 간절히 부르짖는 거. 하나님, 또 하나님, 또 하나님, 적극적으로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진짜로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기도의 강도. 어느 정도로 강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어떤 분은요, 5분을 기도해도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해도 그냥 여벌로 그냥 그걸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6장 공부했잖아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중심을 가져, 중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원리를 알더라고요. 기도의 원리를 아니까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 10절부터 7장 10절부터 시작. 9절부터 읽을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거기다 줄거놓고요. 그 좋은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가보면, 그 좋은 것이 성령.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성령. 너가 아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뭐냐면, 너희가 악한 자들이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번 해보자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보자. 구하고 찾고 두드려보자고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 네. 아멘. 그리고 두드려보자고. 한번 구해보자고. 네. 하나님은 그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고